우리가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복음서를 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복음서를 쓴다면,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내가 만약에 복음서를 쓴다면 뭐라고 쓸까? 왜 우리 마태는 무슨 관점으로 예수님 이야기한다고 했습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인자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예수님을 이야기를 할 것인가?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한테 소개를 할 때 우리 예수님은 한 줄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분이야. 우리 예수님은 나한테 이런 분이야.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으로 오셨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거기에 조금 더 살을 붙여서, 그러면 이 복음서는 이 사람들이 본 예수님, 이 사람들이 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막 쓴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에게 말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읽게 하기 위해서 썼다면, 그럼 나는 누군가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지금 마음속에 품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예수님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부각하고 싶다. 왜? 나는 이런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겠죠. 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순종하는 예수님을 좀 더 강조하고 싶다. 왜? 내가 순종하는 가운데서 만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에 내가 왜 뭐 하다가, 무슨 순종을 하다가 은혜를 받았는가. 보통 순종하다가 은혜 받은 이야기하면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죽도록 하기 싫은데 이러면서 한번 해봤는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이런 이야기가 보통 주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자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담임 목사님이 이번에 전도축제 때 데리고만 오자라고 했잖아요. 데리고만 오자고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잘 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여기에 데리고만 오면 내가 복음을 전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할까요? 용기가 없어서? 말주변이 없어서? 혹은 뭐 내가 만난 예수님이 좀 약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뭐 예수님 약하게 만나신 분들은 아닌 것 같고 진하게 만나신 것 같은데, 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못 전할까? 뭐 부끄러운 것도 있겠죠. 그죠? 부끄러운 것도 있고, 뭐 한 번도 못 해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도 있고 한데, 무엇보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명확하지 않아서. 내가 만나서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이야기는 해야겠는데, 도대체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야, 예수님이 네 위해서 죽었디 이러면 누가 그걸 또 듣겠으면, 물론 듣는 사람, 은혜로 듣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거에 대한 거절감, 혹시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막 걱정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괜히 이렇게 했다가 튕기면 어떡하지? 괜히 이렇게 했다가 괜히 더 거부감이 생기면 오만 걱정과 막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말할 것들이 내 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확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내가 뭔가 복음을 전할 거리가 생기죠. 그렇다면 오늘 나눔 시간에 예수님, 우리가 마태복음, 오늘 마가복음도 할 텐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럼 나는 어떤 예수님을 만났나? 나는 어떤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내가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면 좋을까? 이걸 한번 고민해보고 오늘 좋은 나눔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더 나아가서 할 수만 있다면 전도 축제, 저 행복 축제 하기 전에 내 VIP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야. 야, 난 예수님이 이렇다. 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분이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혹시 뭐 약간 벗어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도올이라는 사람 아세요? 옛날에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막 종교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도울복음이다 막 이러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기독교를 종교적으로 풀어내거든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연구한 예수도 그런 확신이 있고 그런 정립이 된 걸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거리가 없다?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을 안 만났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긴 했는데 별 생각 없이 만났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옛날부터 유명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외국의 한 목사님이 계세요. 외국의 한 목사님이, 그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뭐냐면 생각하라라는 책이었어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생각하라라는 책을 썼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기독교인은 뭐 철학을 공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묵상하고 기도하는 과정들이 무슨 과정이냐면은 주문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문 외우고 시간 공을 쌓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가고 경험하고 대화하고 관계하는 그 시간들인데, 그 시간들을 아무런 생각 없이 보내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묵상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한다면, 감정적인 것만 찾고 그런 것들만 찾는다면 신앙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반드시 생각하는 것과 함께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왜 똑같은 성경을 왜 계속 읽고 있어야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사상이 발전하고 무슨 철학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데, 우리는 똑같은 성경을 매번 똑같이 묵상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여기에 보시면 40년 50년 하신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40년 50년 동안 묵상하면 성경을 몇 독이 있는 게 독이라면 몇 번, 성경 전체에 도대체 몇 번을 묵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읽을 때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성경을 묵상하고 그냥 보이는 대로 생각 없이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은 새로운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 우리 늘 말하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 그 기억만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갑자기 이야기가 나오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요한계시록은 너의 첫사랑에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나갔던 그 하나님을 안 만났다, 하나님을 버렸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려고 했던 그 갈망,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았던 그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나는 그런 것들이 이미 몸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늘 하던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종교생활이 된다는, 서론이 길었는데 어쨌든 오늘 저 모임을 해서 나눔을 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한번 간단하게나마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내가 만난 예수님, 아니면 그런 게 말하기가 좀 뭔가 힘드시면 최근에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최근에 하다못해 그것만이라도 뭐라도 좋습니다. 화가 났을 수도 있고 짜증이 났을 수도 있고, 혹은 예수님 최근에 나는 순종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 순종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와닿는다, 아니면 십자가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인자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막 마음에 와닿는 게 있다면 그냥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 이야기해보고 정리해 나가고 내가 나의 VIP에게 예수님을 소개한다면, 그냥 우리 하나님 언약이다 이런 것만 이야기야. 내가 만났던 그 경험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훈련을 오늘 나눔 시간에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라는 사람 자체가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구약을 굉장히 잘 알았겠죠. 물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마태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나마 좀 뛰어나다고 해봤자 세리 정도, 아니면 열심당원 정도. 근데 열심당원도 사실은 학구파 쪽은 아니었거든요. 진짜 열심이 넘치는 사람이었지, 막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처럼
막 율법을 외우고 알고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여튼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사실 직업적인 측면 혹은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자잘실이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마태는 자기가 어릴 때부터 가져왔던 그 구약의 말씀들을 쭉 가지고 예수님을 풀어내고 있어요. 특별히 왕으로 오신 예수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먼 길을 가야 돼요. 짧게나마 한번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왜냐? 여러분, 신명기 17장 혹시 기억나십니까?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의 조건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의 조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왕의 조건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또 많이 두지 말아야 할 게 몇 개가 있어요. 돈, 아내, 뭐 말, 마차 등등등등. 근데 여러분, 이것들이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왕들은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왕들이라고 하면 의뢰 누려야 하는 것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계시잖아요, 그죠? 대통령을 응당 의전을 받아야 하고, 직무할 수 있는 집무실이 있어야 하고, 응당 비서들이 있어야 하고, 장관들이 있어야 그 행정부처가 잘 돌아갈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을 다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왕들이 응당 누리고 있었던 것들, 왕이라고 하면은 그 왕의 권위와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누리고 있던 것들을 다 내버리고, 군대, 돈, 뭐 부국강명을 위한 것들 싹 다 버리고 이스라엘 왕이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왕으로 세워지자마자 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세워진 뒤에 제일 먼저 하는 거. 예? 제사. 또 뭐가 있을까요? 뭐냐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으로 세워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손으로 적어요. 자기가 적어요. 적고 나서 그 율법책을 자기 옆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외우고 해야 하는 게 뭐냐?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정치를 연구할 필요도 없고,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법전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말씀을 읽고 알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왕이 전해주는 게 이스라엘의 왕의 요건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을 가지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안 가지고 메시아를 봤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면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란 말이에요. 지금 딴 이야기이긴 한데 사복음서는 그 유대인들의 메시아의 관점을 다 깨버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이런 것들을 다 깨버리고 진짜 옛날부터 약속되어 온 다윗의 왕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유대인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자, 그러면 신명기 17장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왔다. 그러면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뭘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에 살고,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에 따라가서 그 나라를 가르치고, 그 나라를 전파하고, 그 나라를 알리고, 그 나라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하나님 나라 왕,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마태는 지금 그런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야. 막 왕으로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군림하고 막 이런 메시아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전하는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로 하신 사역이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까? 시험을 받으시고 가장 먼저 한 게 뭐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하신단 말이에요.
전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세례 요한이 뭐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할 일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5개의 긴 설교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중에 첫 번째 설교가 뭐냐?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 뭐 산상보훈, 뭐 무슨 말도 상관없어요. 산상설교. 동산 어딘가 야트막한 동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마태복음 5장 1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라고 하면서 8가지의 복이 쫙 나오죠. 8가지의 복이 쫙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무슨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그냥 복받아라는 내용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등등등등.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소개한 뒤에, 그 뒤에 보면은 10계명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쫙 소개를 하고 있어요. 쫙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장부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예수님이 갈릴리와 그 주변에서 막 사역하신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천국에 대한 비유들, 그 다음에 제자도에 대한 비유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자, 오늘은 지난주에 18장까지 이야기를 했었고, 자, 지난주에 분량 조절 실패로 19장부터 하려고 하는데, 19장부터는 이제 뭐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어쨌든 간 예수님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십자가 말고 지역 이름으로 하면 예루살렘이잖아요. 갈릴리는 여기 있고 예루살렘은 저기 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간이동해야 할까요? 가야죠. 예수님 순간이동 딱 한 번 하셨습니다, 옛날에. 하여튼 그건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자,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 쪽으로 쭉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19장입니다. 그래서 19장과 20장은 유대지방이라고 했었어요. 유대지방의 사역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유대 지역으로 넘어갈 때쯤 되면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막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막 공격하면서 뭘 하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 다음 19장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혼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이것 또한 모세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는 것들이 뭐 사역을 하시면서 동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한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뭐냐면은 율법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자, 너희가 그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율법으로 맞대응하시는 거예요. 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형식적인 측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너희가 율법을 이야기했는데, 자 봐라, 이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요걸 가지고 계속해서 응대를 하고 대응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2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20장으로 넘어가 보면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저기 20장 포도원의 품꾼들 이야기가 나오죠. 요 20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처음에 아침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 점심밥쯤에 와서 일한 사람, 끝물에 나와서 일한 사람, 다 똑같이 일당을 받았다 하니까 되게 불공평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일당을 주는 거 누구 손에 달려있는 겁니까? 주인 손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자, 이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던 주체는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칩시다.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뭐랄까, 어떻게 보면 갈릴리 사역이 굉장히 성공적이었거든요. 막 어려운 사람들 돕고,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오병이어 같은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하는데, 이제 이 지방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들을 인정해 줄 것 같고, 막 사람들이 자기들을 세워줄 것 같고 이랬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찌르고, 사두개인들이 와서 찌르고, 서기관들이 와서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약간 기가 죽었겠죠. 기가 죽은 그 와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봐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그의 일꾼들에게, 특히 이 제자들에게 보상을 하시는 곳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곳이다. 그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만 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이럴 거면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을 걸. 뭐하러 지금부터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이런 생각 한 번쯤 저만 해본 걸로 합시다. 이럴 거면 그냥 죽기 한 3, 4년 전쯤에 예수 만나가지고 딱 훈련 받고 뭐 대충 이렇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자아가 회복돼서 기쁘기만 할 때 딱 임종을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 굳이 회복하고 나서 또 뒤집어지고 이 과정을 굳이 겪을 필요가 없는데, 난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사실 그런 생각 진짜 많이 듭니다. 그냥 나중된 자가 그냥 나 나중된 자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이거를 이렇게만 보면 문제가 되는데, 그 다음에 있을 복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바리새인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렇다라는 거고, 어쨌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제자들은 점점 힘들어질 거거든요. 점점 더 많은 비난을 받고, 점점 더 많은 고난을 겪을 것이고, 점점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면은 뭐가 나오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21장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왕.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성에 들어오시는 왕이다 라고 하는 그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근데 이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사람들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막 하면서 막 잎사귀도 깔고 옷도 깔고 뭐 던지고 오만 환영식을 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그 누가 예수님 보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 뭐냐면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 이게 우리에겐 되게 믿음의 고백 같지만 이 사람들도 믿음의 고백이긴 해요. 무슨 믿음의 고백이냐면, 드디어 우리를 로마에서 건져줄 메시아가 등장을 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철저하게 그런 관점이라니까, 철저하게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여기서는 믿었는데 나중에 변절했다, 이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우리를 건져줄 거야. 우리를 옛날에 애굽에서 모세가 출애굽시켜줬던 것처럼 우리를 출로마 시켜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정을 하고 호산나라고 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왕은 그만큼밖에 안 되니까.
그만큼밖에.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약속들이 성취가 되는 건 맞지만 결국 이 사람들도 한계가 거기까지였다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 출로마 시켜주실 메시아, 그 정도의 한계에서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참 되게 감격스럽고 신기한 일이죠. 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를 배반하고 지금 예수님이 들어올 때 예수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입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와서 말씀이 성취가 되고 언약이 성취가 되고 구약의 그 약속들이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일하신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입까지 다 주장하셔가지고 돌들로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말 이런 것들 다 사용하셔가지고 약속이 이루어졌다, 구약이 이루어졌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21장이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기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죠. 왜 뒤집어 엎으시는지는 아시죠?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결탁을 해서 돈을 많이 남겨 먹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편의로 시작을 했겠죠. 왜냐하면 멀리서 이렇게 오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내가 데리고 온 재물이 다칠 수도 있어요. 흠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집에 갔다 올 수는 없으니까 이런 방법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보는데 집중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가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왜? 예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18절 21장 18절을 한번 보시면 무화과 나무 보고 예수님이 저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죠?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무화과 나무를 보더만은 열매가 없네 LA 이러면서 말라라 이런 이렇게 저주를 하시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갑자기 왜 이러노 이럴 수도 있는데 자 21절에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갑자기 약간 뜬금없는 여러분 혹시 이 맥락이 이해가 돼? 저는 처음에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분명히 제자들은 물어본 게 이거예요. 예수님 갑자기 무화과 나무를 왜 마르게 하셨습니까? 어쩌다가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네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제자들이 진짜 궁금한 거 갑자기 예수님이 어느 포인트에 꽂혀서 무화과 나무 보고 말라라고 했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됐을 텐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여기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말로 예수님의 대망 기다리면서 정말 갈망하면서 살아갔었어야 했는데 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심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더 이상 혈통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가 그 지역을 상징하는 나무거든요. 그 지역을 상징하는 나무인데 자 이걸 마르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혈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로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젠 혈통으로 이스라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이스라엘을 택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받고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마가복음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은 적어도 마태복음에서만큼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왜냐면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2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이미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죠. 근데 18절에 보시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작하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 앞에 17절에 보시면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 유하시니라 라고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2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내가 권위가 있는 자다, 뭐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 이런 이야기 안 하세요. 안 하세요. 다른 성경책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복음서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부활 전까지 내가 메시아다, 내가 뭐 하나님께서 보내신 뭐 권위가 있는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십니다. 잘 안 하세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다라는 것은 부활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네가 무슨 권위로, 네가 뭔 배짱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24절에 보시면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하면서 이제 지혜롭게 대답을 이렇게 회피라기보다는 이렇게 대응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 혹은 좀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뭐 이런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길목 어귀에 가서 나 이런 거 했습니다라고 자랑하면서 기도하고, 부정한 사람들은 곁에도 안 두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봐라, 하나님 안 믿어가지고 율법을 못 지켜가지고 저런 저주받았다, 저렇게 힘들게 살아간다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서기관들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고, 물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겠죠. 하지만 그게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켜야 하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지, 정말 구제하기 위해서 도와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자, 그런 거에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게 뭐냐면 31절에 한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뉘우치고 믿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정말 자존심 상한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정말 철저하게 회개 기도와 금식을 행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문자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잘 뉘우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회개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은 철저하게 이런 거 율법에 다 따져가면서 제물이 들여가지고 제사도 드리고 다 하던 사람들이었다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니는 절대 안 뉘우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진짜 마음 상하는 일이 있거나 혹은 정말 진짜 회개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본당에서 막 3시간 동안 회개 기도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1층 올라와가지고 이제 집에 가려고 저를 딱 만났는데, 어쩌다가 저를 딱 만났는데 회개하셨습니까? 갑자기 대뜸 회개했습니까? 회개 안 한 것 같은데, 이래 말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유, 뭐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 속으로는 아, 정말 뭐지? 이러면서, 맞죠? 목사 뭐지? 박 목사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 어제도 혹은 오늘 아침에도 다 했는데 저만은 뭔데 내보고 지금 뉘우치지 않는다는 거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고, 쟤는 뭔데? 지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예수님이 비유를 드는 게 무엇이냐? 33절에 한번 보시면
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라고 하면서 주인이 포도원을 두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농부들에게 주고 나서 자기는 타국으로 간 그런 비유가 나오죠. 자, 이 이야기의 흐름이 뭡니까? 죄송해요, 목이 아파서. 자, 이 이야기의 흐름이 뭡니까? 3, 4절에 보니까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웠는데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까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냈는데 또 농부들이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는 아들을 보냈는데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자,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자, 종을 진짜 수십 명 죽이고 이제는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이 농부들을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니까 41절에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 게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받지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라고 정답을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그 농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지자도 보내고 또 세례 요한도 보내고 이제는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보내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취하시겠다, 완성을 시키겠다.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를 받아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농부들 때려 죽일까요? 아니죠. 그 포도로 뭐 팔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농부들에게는 수고했다고 뭔가 보상이 주어질 것이고 농부들과 함께 그 포도의 소출을 누리게 될 것인데 지금 그 농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 포도원을 우리가 가지면 돼. 이 포도원을 내가 가지면 돼. 내 뜻대로 하면 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이 육적인 이스라엘,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가지고 일하시겠다라는 것을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누가 누리게 될 것인가, 실질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이 민족으로 봤을 때 누가 누리게 될 것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 이제는 육적인 거, 혈통 이런 거 가지고는 씨알도 안 맥힌다.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그 너희들이 세운 그 장로들의 전통 이런 거 지키는 걸로는 씨알도 안 맥힌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세요. 그래서 22장에 보시면은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앞에 것과 또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상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22장 처음에 나오는 이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비유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초대를 이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 이 비유를 이해를 하려면 이스라엘 그때 이 지역의 초대 문화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지역의 초대 문화는 어떠냐면 1차 초대와 2차 초대가 있어요. 1차 초대와 2차 초대가 있는데 1차 초대가 뭐냐면은 네 올 거가 말 거가 가부를 물어보는 거야. 여부를. 그래서 온다고 하면 어지간하면 다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2차 초대를 한 번 더 해요. 뭐냐면은 자, 오기로 하셨죠?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사실상 1차 초대가 이제 1차 초대에서 다 갈라지고 2차 초대는 한 번 더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2차 초대를 할 때쯤에는 이미 잔치를 위한 준비들이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되었겠죠. 그래서 2차 초대는 보통 이제 잔치하기 하루 전이나 이틀 전,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와서 한 번 더 확인차, 예의상 까먹지 마십시오. 혹시나 급한 일정이 생겼다면 좀 조절을 해 주십시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다면 하루 전에라도 좀 미리 알려주십시오. 우리 요새의 말로 노쇼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22장에 나오는 요 3절의 이야기들은 3절부터 나오는 이 초청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2차 초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한번 초대했던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로 초대를 하는데, 자, 4절에 한번 보시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원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모든 것을 갖추고 지금 초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내 잔치 준비했는데 아무나 와서 먹어라 이게 아니라 이미 1차 초대를 한번 확인을 짓고 당신들을 위한 것들을 이미 다 준비를 했는데 어서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지금 태도가 어떻습니까? 3절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오기를 싫어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하면 안 되는 짓을 해버린 거예요. 하면 안 되는 짓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결혼 진짜 정말 친한 사람의 결혼식이 있어서 내가 갈게 시간 비워놓을게 이랬는데 잠깐만 네 너무 피곤해서 못 가겠다. 갑자기 야 내 회사에 다음에 해도 되기는 한데 그냥 오늘 출근해서 좀 일해야 할 게 생겨서 나 그냥 출근할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정말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주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잔치를 거부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자 이제 혼인잔치는 다 준비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하니까 종들에게 시켜서 만나는 사람 다 해가지고 잔치에 초대해라. 다 데리고 온나 누구나 데리고 와도 상관없다 라고 하면서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든.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정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야기의 흐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 진멸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거절한 것까지는 오케이. 자 종들을 보내가지고 아무나 초대하는 것까지도 오케이. 자 근데 아무나 초대한 사람들이 왔는데 갑자기 이 임금이 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노? 이러면서 사람을 쫓아내면서 이 이야기의 결론이 갑자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러면서 택함을 입은 선택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게 끝나는데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마 조금 감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거절한 종들은 지금 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이야기의 흐름이 초대를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쪽으로 확 틀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예복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예복. 자 잔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잔치의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자는 예복을 입은 자가 진정으로 누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선택받은 사람만이 이 잔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여기서는 이렇게 끝이지만 이 잔치에 참여하는 예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죄 씻음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죄가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의로운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제일 원칙.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제일 원칙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의에 합당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의에 합당할 만큼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다고요. 그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간극을 메꿔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즉 이 예복을 입혀주시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선택받지 않으면 이 예복을 못 입는 거라고요.
예복을 못 입는 거라고. 그래서 성함만 받은 자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복을 입은 우리는 택함까지 받아서 이 잔치를 온전히 끝까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22장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는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 택함을 받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예수를 예수답게 믿고 하나님께서 믿도록 선택하신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21장과 22장 이야기고, 23장 조금 빨리 하도록, 또 오늘도 분량 조절 실패할까봐 좀 무섭네요. 자, 조금 빨리 하자면 23장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세요. 책망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꾸짖으시는 핵심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이스라엘을 정말로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이끌어야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그 자기 중심적인 것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즉,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서, 말씀을 살아내서, 율법을 살아내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게끔 해야 하는 건데, 자 봐라, 내 살았지, 내 잘했지, 내 장난 아니지, 내 뛰어나지, 그러니까 누구도 이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뭐 다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니도 이렇게 해, 이거에는 진짜로 그 사람 보고 살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내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내 율법 다 지켰다, 니도 이렇게 살아. 근데 진짜 그 속마음에는 야, 니는 이거 못하지, 니까지 이걸 할 수 있겠나, 이런 마음들이 갈려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런 점을 책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야, 너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살아가게끔 해야 하는데 니 살고 끝이네, 니 살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내버려도 못잖아.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게 23장의 이야기고, 그러면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24장과 25장에서 예수님 마지막 설교를 하고 계신데, 요거는 이제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설교하신 장소가 감람산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요거를 보통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감람산 강화라고 합니다. 24장 3절에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입니다.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라고 하면서 설교가 시작되기 때문에 요 부분이 감람산 강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임박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날, 마지막 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말씀들을 한번 보시면 선지서들 뒤로 가면 갈수록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주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 무엇이냐? 구약의 관점에서는 가깝게는 유다가 멸망을 해서 성전이 부사지는 날, 가깝게는, 멀리는 예수님이 다시 올 날이겠죠, 당연히. 근데 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깝게는 AD 70년에 그 군대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또 무너지거든요. 지금 성전 없잖아요, 그죠? 그때 무너지거든요. AD 70년에 무너지는 그 사건, 가깝게는 그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멀리는 예수님이 다시 올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 24장과 25장의 이야기도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24장과 25장에서 이야기를 한 건 너희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인데 뭐 이런 일도 겪을 것이고 저런 일도 겪을 것이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4장과 25장 감람산 강화에서 진짜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예요.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마무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신다라는 게 바로 이 24장과 25장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 마지막 날, 뭐 주의 날, 뭐 재림의 때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 그냥 겁주고 똑바로 살아, 고난의 때에 잘 견뎌야 돼, 이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소망의 메시지예요.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너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고 아무리 힘든 일을 겪고 이런 고난과 환난을 겪을 테지만은 예수님이 너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고 그의 백성들을 건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어린 양의 그 영원한 혼인잔치를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재림에 대한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신앙이 참 신비한 게 뭐냐면, 분명히 그 혼인잔치와 하나님 나라와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논리상으로 봤을 때. 근데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는 여기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신비이자 놀라운 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를 지금 우리는 미리 땡겨와서 여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자 놀라운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이것들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못 미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24장과 25장의 이야기고, 26장부터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겠지만 26장과 27장에서 고난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26장 6절에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때 향유 한 옥합이라고 하면은 얼마였죠? 3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3천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3천만 원이죠. 장로님 감사합니다. 3천만 원을 한 큐에 태웠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3천만 원을 한 방에 쫙 붓고, 그것도 밥 먹고 있는 예수님한테 쫙 붓고 끝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3천만 원을 거기에 끝냈다라는 게. 네, 그래서 제자들도 막 당황해가지고, 야 3천만 원이면 지금 몇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데, 여러분 3천만 원 가지고 어디 선교 가서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의 아이들, 몇 명의 사람들을 질병에서 건져내고 배고픔에서 건져내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이 여인은 한 방에 쫙 한 번 붓고 나면 끝이에요. 향유는. 여러분 뭐 향수 남의 몸에 묻은 거 다시 떼가지고 쓰지는 않잖아요. 그죠? 한 방에 태웠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만큼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 여인이 한 게 오히려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제 예수님이 그 죽으실, 당하실 고난과 죽음과 그 부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여인은 다는 몰랐겠죠. 이 여인은 그냥 아마 그냥 귀한 정도로만, 그냥 예수님 귀한 분이니까 내가 이런 걸 대접해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들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것이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이 얼마나 귀한 사건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행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장례를 위해서 이 여인이 나에게 향유를 부었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제 당하실 고난과 십자가의 사역이 그냥 모함을 당해서, 그냥 어려움을 당해서 겪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역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26장에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마지막 만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뭐 등등등등 이런 고난을 받으시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이것들은 잘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2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앞에 이야기는 잘 아시니까 28장으로 바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6절에 한번 보시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이제는 명명백백하게 자신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부활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숨길로 뭐 피하려고 숨긴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해야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신 사역들, 하나님이 진짜 이루시고자 했던 것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시는, 숨김없이. 그래서 나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셨으니 너희는 이 권세를 위임받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 하나가 드러납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전도를 해야죠.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고 믿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열심히 들어가야 한다라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 때 되면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기 위해서 열정을 쏟아붓고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따라와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그러니 너희도 믿고 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로 삼으려고 하는 그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한다라, 선교를 해야 한다라. 근데 여기에 플러스 뭐가 있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세례를 베푼다는 건 물론 문자적인 의미로 봤을 때 우리가 물 이렇게 세례식을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진짜로 예수 믿는 자로 거듭나게 해야, 교회에 앉혀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앉혀놓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로 삼는 거는 예수님, 여러분 좀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를 믿고 제자가 돼야 하잖아요. 맞죠? 예수를 믿고 제자가 돼야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순서는 조금 달라요.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커왔던, 뭐랄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제자들이 자라왔던 시간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제자가 됐잖아요. 그러고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뒤에 신앙이 자라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제자 삼으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의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회 다니게끔, 쉽게 말하면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거듭나게 한 뒤에, 거듭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 살아가게 하라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는 하나님 나라를 그냥 거듭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살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던, 진짜 내가 작정한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고 이제 됐다, 큐티학교 넣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제자반 끝날 때까지, 사역자반 끝날 때까지 코칭만 해가지고 셀 리더로 성장하고, 혹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리더로 잘하고 이러고 할 때까지 우리가 정말로 애쓰고 노력하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힘들 때 도와주고 하는 그 사람을 키워나가는 것들을 황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도 해라는 거예요. 대위임 영혼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큐티학교 잡아놓고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들을 수 있도록, 훈련받을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그래서 제가 뭔가를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조금 이거 저도 잘 모르겠을 때 혹은 좀 애매할 때 주로 쓰는 대답이 뭐냐면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자주 이야기를 해요. 내가 뭐라 대답해야 할지 잘 몰라. 물론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만약에 전도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전도한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올 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데리고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기 등록 교인이 되셔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작정한 VIP를 예수님이 데리고 와가지고 큐티학교에 보냈어요. 예수님이라면 그때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데리고 온 전도한 사람이 제자반에 들어갔어, 사역자반에 들어가서 코칭반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그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거 생각해보면 답은 나옵니다. 길게 생각하고 제가 더 이야기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전도해가지고 사람 데리고 왔으면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큐티학교 때 어떻게 하셨을까? 훈련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셨을까? 그 사람이 셀장으로 세워질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 사람이 신앙이 점점 자라갈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이 우리의 전도에 항상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될 만한 사람만 데리고 오지 마세요. 될 만한 사람만 작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 전함의 사명은 그냥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12제자를 품으셨던 것처럼 나 또한 품는 거,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품으셨던 것처럼 나 또한 품는 거, 요거를 이야기를 하시는 게 바로 대위임이에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권세가 있다, 너희도 이 권세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살아내서 백성이 살아가게 하는 것이 왕의 의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의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의 핵심이고 결론이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박수로 쪼르르 끝내고 자, 마가복음으로 넘어갈 텐데 강의 하나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누가 썼겠습니까? 마가라는 사람이 썼겠죠.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대답이 빨리 안 나오는 것을 보니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 베드로의 한 제자쯤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조금 애매해요. 제자 혹은 동력자쯤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한번 보시면, 뭐 찾지는 마시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시면 거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들 마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약간 바울과 디모데 같은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자이자 동력자. 베드로에게도 마가는 제자이자 동력자 같은 그런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마가라는 사람이 썼는데, 자, 요거는 뭐 이제 그냥 곁다리라기보다는 그냥 TMI로 하나 알아두시면,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피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이거 마가 요한이 썼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마가가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정설로 약간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보면 복음서 중에 제일 짧죠, 그죠? 그리고 한글로 보니까 우리가 잘 약간 모르기는 하는데 문체가 되게 짧아요.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요것도 되게 문장이 딱 짧게 간결하게 탁탁탁탁.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뭐 예를 들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뭐 가르치고 분부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 마가복음에서 예를 들면 마가복음에서 제자 삼고 가르치고 지키고 해라 끝, 뭐 이런 식으로 문체가 굉장히 간결하고 짧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가복음이 아마 제일 먼저 쓰여졌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혹시나 어디 설교를 들으시거나 책을 읽으시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 사복음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사복음서에 대한 문서설이 있거든요. 공관복음이면 하여튼 복음서에 대한 문서설이 있는데, 뭐냐면 마가복음의 기초로 해서 다른 복음들이 파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마가복음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아마 더 덧붙이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인 거고, 그만큼 마가복음이 뭐랄까요,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내용이 짧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들이 안 나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 이유는 뭐 그 이야기들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만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혹은 요한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하여튼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고 간결하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들보다 이야기의 진행이 빨라요. 쫙쫙 빠르게 다다다닥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짧지만 이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읽는 이 마가복음을 주로 읽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되어 있죠? 이방인, 특별히 어떤 이방인이요? 박해를 받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 저기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렙돈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거든요. 렙돈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화폐 단위가 아닙니다. 로마에서 사용하는 화폐 단위거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5장에서 나오는 군대라든지 6장에서 나오는 시위병이라든지 15장의 채찍질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보면은 뭐냐면 라틴어를 가져와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글로, 우리는 한글로 보니까 잘 모르는데 이게 헬라어나 이런 걸로 보면은 라틴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쓴 거, 외래어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로 치면 외래어가 돼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읽는 사람들이 그 언어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라틴이라든지 로마 문화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도 마가복음은 로마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쨌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로마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마가복음이 왜 이런 배경에서 쓰여졌냐?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에 대한 믿음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썼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마가복음의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가 누구인지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지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냐? 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이야기를 봐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들을 기억을 해봐라.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어떤 분이냐? 이런 분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등등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주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썼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목적은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목회적이고 선교훈련적이고 변증적이고 반제국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만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목회적이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썼다라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고, 선교 훈련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사역을 맡기셨는지, 그리고 그 권위를 이어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 또한 예수의 제자로서 어떤 권위를 이어받아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변증적인 목적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아시다시피 저주받은 죽음이거든요. 특히나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은 것임이라 라고 하는 구약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최악의 죽음입니다. 왜? 아시겠지만은 십자가는 신성모독 혹은 정치범들이 당하는 그거죠. 정치범들 중에서도 최고봉 뭐냐? 황제를 모독하고 황제를 반역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십자가형이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쉽게 말해서 전만은 보통 놈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나쁜 짓 하지 않고서야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부끄럽거나 혹은 수치스럽거나 혹은 오해받을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특별히 예수를 믿었지만은 믿음이 조금 약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이야기를 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반제국적인 목적이라는 것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뭐 전복하기 위해서 태어나셨다 이게 아니라 진짜 왕이 누군가라는 거예요. 진짜 왕이 누군가, 가이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썼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목적이랑 조금 다른데 주로 마가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는 있지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종으로 오셨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11절 한번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장면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15장 39절 한번 보실까요? 약간이 아니고 뒤로 팍 넘어가서 마가복음 15장 39절에 감사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39절 시작. 자, 마가복음이 그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수미상관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수미상관법은 뭐냐면 처음이랑 마지막이랑 엇비슷하게 끝낸다라는 말입니다. 엇비슷하게 끝내가지고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그 앞뒤로 배치함을 통해서 강조하는 게 수미상관법이거든요. 근데 1장 11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 십자가 사역의 절정 가기 전 요 이야기를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장 7절에도 한번 보시면요, 중간쯤이죠. 9장 7절, 마가복음 9장 7절에 한번 보시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는데 마태복음에 나왔던 변화산 사건 기억나시죠? 갑자기 예수님이 올라갔는데 구름이 싹 덮이더만은 모세랑 엘리야가 와가지고 막 세 명이서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왔다더라, 하여튼 그런 이야기.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가 천국인 것 같은데 안 내려가고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이야기인데, 거기서도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과 마지막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 사이 중간에 있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종이 종으로 왔다를 누가 귀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종이 종노릇 한다라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종이 고난을 원래 받았던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고난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고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이상한 거죠. 이재용 같은 사람이 카드 잔액이 부족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카드 잔액이 부족하다 이러면 다들 뭔데 무슨 일인데 삼성 망했나 이래 막 수근수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냥 저기 어디 갈릴리에서 사는 그 목수가 종로를 탄다더라 이러면 아무도 그걸 놀랍게 안 여긴다고요. 아무도 그걸 귀하게 생각 안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종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라고 하면은 이게 뭐지?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네, 이게 온다는 거. 그래서 마가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먼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아들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막 군림하고 막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휘어잡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셔야
고난을 당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 상태로 오셔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에서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그냥 인간은 할 수 없는 능력이라서? 기독교에서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왜 다른 종교에는 없는 부활, 왜 기독교에서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자,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고 알지만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정근한 학생이 있는데, 그러나 내가 네 죄를 대신 지고 죽어줄게 이랬는데 제가 진짜 죽었다 칩시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근데 부활을 안 해. 그러면 저는 얘 죄 때문에 죽었을까요? 제 죄 때문에 죽었을까요? 애매하죠. 확인이 안 되죠. 그죠? 저기 지옥에 내려가서 한번 물어봐야겠죠. 아니면 천국에 올라서 하나님 혹시 박현주는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라고 물어봐야 해결이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그게 누구든 간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그게 누구든 간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으셨다라는 게 반증이 되는 겁니다. 부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한테는 죄가 없었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없으면은 그냥 고난 받을만 하니까 고난 받았겠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고난이 의미가 있고 죄를 짊어지심이 의미가 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내는 이런 번거로운 방법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을 지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하신 거잖아요. 그냥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으면은 그냥 아무나 사람 한 명 붙잡고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무나 갖다 쓰면 되죠. 뭐하러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괜히 일 크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종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이야기가 성립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앞에 마태복음에서도 주구장창 이야기했던 거지만은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단 말이에요.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겨낼 메시아. 여러분, 그 신약 말라기 끝에서부터 마태복음으로 넘어올 때까지 유대인들에게 정말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전쟁이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마카비 항쟁이라고 하거든요. 마카비 항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일으켰던 전쟁이에요. 근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으니까 얘들이 이러고 있겠죠. 그죠?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의 평생의 소원은 독립이에요. 독립. 로마로부터의 독립. 근데 메시아는 자기네들이 보기에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다라는 인식이 강한데, 여러분, 그런 메시아면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많이 모으고 아니면 하다못해 정치를 잘하거나 이래야 하는데, 예수님은 늘 보면은 저기 어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거지 동네 가가지고 막 어울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랑 막 엮이고 있고, 부정한 사람들이랑 엮이고 있고, 바리새인들이랑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막 가르치려고 니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반박이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기엔 미치고 팔딱 뛰는 오신 거예요. 미치고 팔딱 뛰는 오신 거예요. 거기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받잖아요. 심지어 십자가형이 확정이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잡혀갔을 때 사형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죠? 사형 확정이 되고 십자가형이 확정이 되는데, 자, 그때 유대인들의 기대치는 이제 완전 바닥을 치는 거예요. 저 끝났다. 야, 십자가에 달려서
나무에 달려서 죽는 사람이 무슨 메시아고 무슨 구원자고 저 다 의미 없다, 부질없다. 예수는 순구라쟁이였네. 되게 불경한 것 같은데 예수 순구라쟁이였네. 저 잘못됐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십자가의 고난이 진짜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잘못된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던 죄에서의 구원을 이루어내셨다. 하나님 나라를 거기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이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여러분 마가복음 1장부터 한번 쫙쫙 넘겨볼까요? 한번. 자, 마가복음 1장 보시면은 눈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은 자, 아직 예루살렘에 안 들어가셨죠? 그죠? 2장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까? 안 들어가셨죠? 3장 한번 눈으로 쫙 보세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까? 안 들어가셨죠? 자, 8장까지 예루살렘에 안 들어가십니다. 자, 8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8장 27절 한번 보시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마태복음 기준으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갈릴리를 벗어나서 유대지방의 사역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즉 8장 27절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본격적인 사역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 사역이. 자, 그리고 자 11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부활하실 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일주일 상간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전체가 16장인데 11장부터 16장까지 3분의 1을 이 일주일에 다 할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다른 복음서들도 사실 마찬가지긴 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고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그 일주일 상간의 이야기를 가장 길게 다루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이야기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분량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을 이 일주일에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이야기에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여기에 다 있다라는 거.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진짜 내가 말하고 싶은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다. 이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고 이 예수가 우리의 희망이고 이 예수가 나를 섬겨주셨고 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종처럼 나를 섬겨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모든 복음서 특히 기독교의 모든 이야기는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겠지만 마가복음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종처럼 당하셨다라는 이야기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이 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 고난을 당했냐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 고난을 당했다. 뭐 우리 위해 섬겨주셨다. 땡! 이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 한번 보시면은 14장 25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25절. 한번 보시면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도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자 이렇게 성찬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한 입도 안 드세요. 근데 포도주를 한번 드시는 때가 있습니다. 혹시 언젠지 아시나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제 포도주를 살짝 입에 대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지금 1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안 마시겠다. 쉽게 말하면 포도주 같은 거 입에도 안 되겠다. 포도즙도 입에도 안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포도주를 입에 대셨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뭐 그 사이에, 성찬과 십자가 사이에 뭔가가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이 진실이라고 했을 때 의심이 들어도 예수님의 말이 맞다고 했을 때 그럼 그 사이에 뭔가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만한 사건이 무엇이냐?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마가복음은 특별히 이거를 조금 더 눈에 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1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5장이죠. 15장 36절 한번 보시면,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놀리는 거긴 하지만 이 예수님이 신 포도주를 드심으로 인해서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라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냐? 지금 마가가 지금까지 빌드업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 자, 그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처음에 읽었던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당하는, 박해를 당하는, 로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도 눈치 보이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헛되지 않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대부분 신약 성경의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대부분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그 내용들이 조금 더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읽으시면 조금 재밌겠죠.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서 그냥 끝, 종이다, 섬겼다, 이게 끝이 아니라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종의 모습을, 그리고 종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완성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완성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종으로 사셨다라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를 다음에 누가복음까지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냥 예수님 성육신 하셨어, 이게 끝이 아니라 왜 성육신을 하셨는지, 성육신을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왜 성육신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아야 이 뭐로 오신 예수님이 진짜 의미가 있다라고. 그냥 외우시고만 끝나면 안 돼요. 왜 오셨을까? 왜 종으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할까? 왜 인간으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할까? 자, 그렇다면 이거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뭐 나한테 느껴지는 이게 아니라 진짜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을까? 왜 나에게 특별히 예수님이 이런 분이실까? 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 VIP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전할 때, 자, 나의 예수님은 그냥 이런 분이야, 우리 예수님 좋지 라고 하고만 끝나면 안 된다고요. 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 예수님 좋지, 이런 거는 저기 어디 점집이나 다른 종교 가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야, 우리 신 봐, 우리 뭐 보살 봐, 우리 뭐 저 우상 봐, 좋지, 장난 아니지. 이 이야기는 어디에 가서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뭐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데 왜 하셨는가? 왜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예수를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이 내 안에 체험이 없으면, 내 안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냥 부어주셨으니까 좋네 이러고만 끝나면 예수를 전할 수가 없다고요. 왜 예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가? 왜 예수님이 왜 이것 때문에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가? 왜 나를 회복을 시켜주셨는가? 왜 특별히 나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오셨는가?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예수 못 전합니다. 전할 수는 있겠죠. 비상적으로 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좋아. 근데 진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람들이 되게 뛰어난 사람이라서 복음서를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다는 모릅니다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말고도 짜가리는 아니지만 정경으로 선택되지 못한 복음서들이 천지에 널렸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런 복음서들을 적고 왜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적었을까요? 내가 만난 이 예수를 전하고, 내가 만난 이 예수를 알리고, 내가 만난 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들의 나름대로 글을 잘 써서 이걸 쓴 게 아닙니다. 글을 잘 써서 쓴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누가 빼고는 사실 이 사람들의 직업은 글을 쓸 만한 직업이 아니에요. 심지어 누가도 글을 쓰는 직업이라기보다는 그냥 똑똑한 사람인 거지. 의사였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지 글을 쓸 만한 직업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 글을 쓰게 하시고 복음서라고 하는 이 많은 내용들을 남기게 하셨어요. 왜? 예수를 전해야 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한 체험이 있고, 예수에 대한 묵상이 있고, 예수에 대한 내 안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터져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한번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뭘 잘하지는 못하고 내가 뭐 뛰어나지는 않지만 내 안에 예수에 대한 묵상, 내 안에 예수에 대한 확신, 내 안에 예수에 대한 그 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뭐 혹은 내 핸드폰을 통해서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터져 나가기를, 그렇게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갈망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고, 다음 주에는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흐름과 함께 이제 마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천천히 살펴나가 보고자 합니다.